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 도시로 몰려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북쪽 도시로서 단지파에 속한 숲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미스바가 멀지 않은 곳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주 12조로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사실 이때 있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입다는 그때 당시 자기와 함께한 군대와 함께 암몬의 20개 성을 치고 더 나아가서 크게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생깁니다. 야, 그때 우리도 같이 갔었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래도 있다가 우리가 18년 동안 그렇게 암몬 자손에게 여러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짓밟혔는데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참 감사하다 하고 오히려 감사 예물을 보내도 현찮은데 와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하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다가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리앗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본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이다. 하면서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도망친 자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도망친 자라고 하는 말로 시비를 걸어오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발끈하게 됐습니다. 길리앗 사람들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온 것을 분개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서로 전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다운 전쟁을 한 지파가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는 틀려요. 그래서 결국은 두 지파가 전쟁에 붙어버리니까 그날 크게 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길리앗 사람들이 힘껏 달려서 요단강 나루터를 가서 나루터를 딱 길목을 잡고 거기에 뒤늦게 다가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강을 건너게 해줄 수 있겠소? 그러면 당신은 에브라임 사람이요? 그러면 아니요, 나는 에브라임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십볼렛이라고 해보시오. 십볼렛이라고 하는 말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강을 건너게 해주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십볼렛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씹볼렛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쌀이란 말을 못합니다. 쌀을 살이라 그래요. 살.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쌀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씹볼렛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 약 5만 명 정도가 죽는 그런 비극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교만의 얼굴인데 그 얼굴이 뭐냐? 패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됐느냐예요. 오만한 자만한 마음을 먹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48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지니까 그 소문에 의해서 그 아들 요셉이 병문안 왔습니다. 근데 병문안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 왔다 하니까 침상에 누워있던 야곱이 거기서 힘을 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신방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신방할 때 성도들이 무너졌던 신앙이 일어섭니다. 최근에 이제 노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 후에 각 부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해외 선교부 부장이 신방을 한 3군데 정도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노예 재정적인 상태가 여의치 못해서 한 2군데만 하십시다 하면서, 그 이제 왜 해외 선교부장이니까 해외로 선교사들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신방하러 가려면. 그때 그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쭉 처져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있던 선교사들이 본국에 있는 선교부장, 그 다음에 노회장이 딱 방문하면 그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있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선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를 돌보는 일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냅니다. 힘을 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와서 아버님, 우리가 아버님을 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약한 몸을 이끌고 힘과 용기를 내서 거기서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많은 백성의 아버지로 삼아 주겠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와서 결혼 생활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루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에게 다른 자녀가 생긴다면 그 자녀들은 그때부터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른 나의 아들들과 동일한 아들의 위치에 서게 되고 너는 조상의 위를 가지게 된다. 자, 마지막 아버지, 이제 죽음을 앞둔 아버지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조상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자기가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낳은 아들과 동일한 영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하는 이런 축복의 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의 오른손 쪽에 므낫세가 있게 하고 왼손 속에 에브라임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야곱의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했어요. X로. 그래서 왼손이 므낫세 머리에 올라가게 되고 오른손이 에브라임 머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요셉이 이것을 만류했어요. 아버님, 이 아이가 큰 애고 이 아이가 작은 애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난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팔을 어긋나게 해서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므낫세가 자만심, 교만심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놀라운 것은요, 에브라임 지파는 강성하게 됐어요.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강성하게 되질 못한 겁니다. 강성하게 되니까, 성경은 잘 보세요. 강성하게 되니까 망해요. 제가 이재명 씨, 민주당 대통령 후보입니다마는, 그 이재명 씨가 자기 자서전을 쓴대요. 그래서 선거전까지 해서 자기 자서전을 주마다 한 챕터씩 한 챕터씩 인터넷에 올릴 테니까 내가 쓴 자서전을 좀 읽어봐 달라. 그렇게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하, 이 사람이 망할 때가 됐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를 높일 때 자기가 강성해져서 그 강성함의 힘을 주체하지 못할 때 그때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스스로 교만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어떤 사람이 앞서는 것을 봐주지 못해요. 누가 조금 잘 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아유 참 당신 덕에 우리가 이렇게 참 편안을 누리네요. 제가 시골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야 그 너 2년 선배 그 형이 화성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크게 잘 됐다더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무슨 조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누가 이렇게 뭐 군청에서 쫓기를 해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감독면 면장이 해줬네 그랬더니 아니야. 그 너 2년 선배가 말이야 화성에서 큰 사업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마을 쓰라고 150만 원씩 돈을 주고 응? 모든 어른들을 모아서 야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아유 참 선배가 돼서 사업이 잘 됐다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조끼까지 해주고 노인네들 길거리 다닐 때 어두침침한 거 입고 다니면 그게 자동차가 잘 발견하지 못해서 인명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광이 탁 내가지고 멀리서도 빛이 착 보이게 하고 내가 참 잘했네요. 응? 다른 사람 잘 된 거 감사해야 되죠. 응?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인생에 황금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지금 입다는 아주 천한 출신, 그 어머니가 창녀입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고? 응? 아니 군대 장관이 되고 우리 지도자가 된다고? 나는 그것만은 못 참아. 그놈의 새끼 불살라 버려야지. 그거예요. 입다가 아주 비천한 출신이 돼서 한 나라의 사사가 되는 그것을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교만의 그 10년 가운데 싹 트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와 너 집안을 다 불태워 죽여버릴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말이 그렇게 많은 말이 있는데 하필 왜 그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응? 너를 우리 지도자로 못 인정해 주겠어? 어서 천출 출신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고는 입다를 아주 그냥 면박을 주고 입다의 그
모든 다른 장로들은 입다를 탁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면 이번 전쟁에는 군대 장관이 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그 맹세를 언약을 깨트리고 입다를 아주 곤란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냐면 북한에서 탈출한 그 김정은이를 모시던 그 경호부대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함경도 어느 지역에 갔더니 김정은이가 8명이 왔대요, 거기를. 누가 진짜 김정은인지 모르는 거야. 왜? 저격해서 한 명을 죽여야, 진짜 김정은을 죽여야 되는데 똑같이 8명이 딱 나타나니까 누군지 모르고 못 죽이는 거예요. 거기 지금 어떤 사람이 김정은을 죽이겠다고 거기 지금 배치됐다는 거예요. 저격총을 들고 있는지 일반 총을 들고 있는지 몰라도 동시에 8명이 딱 나타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못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김여정이가 3월 달에 이제 김정은이를 죽이고, 그래서 북한에 김정은이가 유고된 상태다. 그런데 또 미 첩보위성에서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좀 휴양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하여튼 김정은이와 같은 아바타가 10명 정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그 삐라를 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삐라가 하필이면 평양 시내 정중앙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수많은 USB, 32기가짜리 USB에 영화가 수십 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화 중에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그러면서 김정은이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딱 있으니까 USB를 다 주워갔대요. 그냥 삐라는 그냥 놔두고 삐라를 들고 다니다가 걸려도 처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USB는 모르잖아. 그냥 하나씩 다 주워가 버린 거예요. 거기 수백 개가 와 떨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CD 있잖아요. CD 같은 거는 잘 안 주워가요. 왜냐 부피가 컸어. 근데 USB는 하다 째까는 숨기기가 좋아. 그래가지고 평양 시내 그 소문이 쫙 퍼졌대요. 아, 김정은이가 백두혈통이 아니다. 실제 김정은이 누굽니까? 여러분, 실제 백두혈통은 장남 김정남이 진짜 백두혈통이고, 김정은이는요, 그 형이 김정철, 동생은 김여정과 함께 셋째 부인 고용희에게서 태어난 다 서자들이에요, 서자들. 더 말하면 이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1동포 출신으로 고용이라고 하는 여자가 9살 때 북한에 가서 평양 만수대 예술다원원으로 활동하다가 김정은 눈에 맞아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냥 싹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력 싸움에서 밀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따 자신의 허물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놈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나 므낫세 지파에서 도망 나온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과거를 알면 내 드러난 그 과거 때문에 내가 부끄럽게 되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과거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도 무시하는 목동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한테 아이 목동 주제에 말이야 양똥이나 치우던 놈이 우리 왕이 됐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전쟁을 맡기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최고의 지도자 위치에 서 있는데 아주 독한 말로 입다의 마음을 호벼파고, 그리고 입다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호벼파면 어떡하겠어요? 말은 칼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도려내고, 말은 예리해서 그 사람 심령 속에 도끼를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다 하잖아요. 중국 위나라 무후가 재상을 임명하는데 전문이라는 사람을 재상으로 등용했다고 합니다. 전문 역시 백성의 신망이 높은 데다가 연륜이 높고 지혜롭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공이 많은데 재상 자리에 앉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야, 저 전문이 재상 자리에 앉고 나는 겨우 그냥 장관 자리 하나 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속에서 늘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문을 보기만 하면 그 멀리서 전문의 그 그림자만 봐도 그냥 막 이 속에서 막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문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시비를 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공로를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 어떻소? 그냥 전문이 좋습니다. 오기가 말합니다. 3군의 장군이 되어 사졸들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여 다른 나라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한 점과 당신과 나 가운데 누가 더 낫소? 그랬더니 전문이 말합니다. 당신이 낫죠. 오기가 또 말합니다. 백관을 다스리고 만민을 가까이 하고 국고를 충실히 한 점에서 나와 당신 중에 누가 더 낫소? 그랬더니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오기가 의기양양해서 말합니다.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서하를 수비하고 진나라 군사들이 감히 동쪽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한과 조나라를 복종시킨 점에서 나와 당신 중에 누구의 공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당신의 공이 큽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기가 자기 마음 다 털어놓고 이제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세 가지 점에서 당신이 모두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윗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타당하오? 할 때 전문이 아주 지혜롭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임금님께서는 나이가 어려 나라가 불안하고 대신들은 복종하지 않으려 하며 백성들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재상의 자리가 당신에게 적합하겠소? 나에게 적합하겠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전문이 나는 이제 이 어린 임금님이 조금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청년이 되면 나는 물러날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을 등에 업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만한 사람 인물이 누가 있겠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오기가 아하. 에브라임 지파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옳은 말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난 말이라면 100번, 1000번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단지 이따와 함께한 길앗 사람들이 큰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천출 출신이 한나라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과 그런 것 때문에 배가 아파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스스로 교만하고 악한 길을 택했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5만여 명이 죽은 겁니다. 잠언서 22장 8절에 보니까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92편 11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은 종려나무가 크는 것처럼 시편 92편 12절 14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등불을 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악하면 악한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이 망가뜨리십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주변은 별로 없지만 늘 지나는데 길바닥에서 나와 노는, 옛날에는 우리는 다 이제 그 길을 신장로라고 그랬는데요. 신장로에다가 이렇게 크게 사각으로 그린 다음에 이게 단추 같은 거를 이렇게 튕기면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바로 1년 선배 형님이 거기서 땅 따먹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님, 교회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나도 가도 되냐? 아이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꼬셔가지고 그 형님을 교회로 전도했어요. 전도가 아니라 인도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형님하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남의 수박 서리하고 참외 서리하고 복숭아 서리하고 다 우리 집사님들일 거예요. 서리에 가면서 토요일 날 대도 안 되는 철야를 한다고 다 교회 모여가지고 찬송가 한 숙장 부르고 학생회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행사로 서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먹고 이제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다시 또 철야합니다. 그때는 그 남의 거 서리하는 게 예사예요, 예사. 다 그렇게 그냥 예산 일이에요. 그게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의 집 밀밭 지나가면서 밀상 잘라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사 먹습니까? 누가 참외 사 먹어요? 지금이나 사 먹지. 다 그냥 이렇게 먹고 그 이튿날 주일날 그 집사님 오시면 참외 맛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집사님 많이 따먹지 마라.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장사를 불러서 그거를 전부 도매로 넘기죠. 그래서 그 재호 형님은 교회를 꽤 제법 많이 다녔어요. 몇 년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됐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누구 있지? 걔가 너 때려준다고 그러더라.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토요일 날 교회를 가고 있는데 좀 늦게 갔어요. 근데 그 형을 길바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딱 만나서 형님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했더니 나도 교회 가도 되냐? 아,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쫄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학생회 회원 중에 자기 눈에 맞는 자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토요 예배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주일 예배에 나오게 되잖아. 주일 예배 나왔는데 성도들이 고깝지 않은 시선으로 그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마치 너 같은 건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 형님이 교회를 안 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아주 강폭하게 살았어요. 그 동네 웬만한 사람, 내 알기로도 최 장로님도 맞은 줄 알아요. 그 형제들한테. 그 최상호 집사님도. 그러니까 그 동네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길바닥에서 일로 와 이 새끼를 귀싸대기 때리고 이렇게 주먹질하고. 근데요, 다 자살했어요. 내 형제가 다 자살했어요.
참 희한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다 베어버리십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게 해요. 자, 입다에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래서 이게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와의 두 사람만의 싸움이 될 뻔한데 이들이 화를 돋았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리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워서 길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도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예, 여기 도망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감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전쟁을 불러일으켜서 에브라임 지파를 5만 명 그 이상 죽이고도 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결기를 일으킨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도망한 자라는 말 뜻이 뭐냐면 너들은 우리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도망자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모실 사람이 없어서 이따같이 천추를 지도자로 섬겨? 그리고 너놈들 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도망쳐 나온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잖아. 너놈들은 우리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죽이러 온 거야. 그 뜻입니다. 이게 도망 온 자라는 말 뜻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놈들을 죽여서 그 씨를 말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야. 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의 형입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독립한 그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사가 므낫세 지파의 그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그동안 참고 또 참고 참았던 울분을 거기서 끌어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떻게 온 거예요? 입다와 함께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를 죽이러 온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구분짓는 딱 한 가지 십볼렛 이 두 단어로 구분해서 그렇게 요단강 나루터에서 능지처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발 앞에서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민족 우월하고 어느 민족은 열등하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한다고 해서 미국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피부 색깔로도 논할 수 없고 마음의 감정으로 이성으로도 또 어떤 사상으로도 사람을 분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런데 너 새끼들은 우리한테서 도망간 놈이야. 그러니 너 새끼들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놈들이다 하고 칼을 뽑는다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참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시냐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파가 좀 이렇게 인구도 많고 참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좀 마음을 넓게 쓰셔서 그 전쟁에서
얻은 많은 그 돈을 좀 풀어서 우리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지혜로운 말로 입다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군사령관들 그리고 방백들 그들을 설득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그놈의 입이 방정이라 입이 방정. 기가 막힌 겁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악마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에브겐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시골에 내려와 살다가 그 동네에 사는 한 유부녀와 육체적 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유부녀의 남편이 자주 멀리 사업상 멀리 가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욕망을 불태웁니다. 그러다가 이 예브게니가 그 동네 처녀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청산했어요. 그렇게 몇 년 살다가 아주 우연히 옛날에 그렇게 바람 폈던 그 유부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 정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그 여자하고 또 불륜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남자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성의 관념이 무너지면서 도덕적 윤리적인 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기 정욕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브게니가 인생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입다를 천하게 보는 그런 잘못된 시각 그리고 입다와 함께하고 있는 이 길앗 주민들 백성들을 천하게 여기고 함부로 입을 돌렸다가 5만 명이나 죽는 어마어마한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린 입에다 착착 그를 딱 채우고 어떤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한마디를 내뱉어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봉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쓰임받는 그런 권속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